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로부터 71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55면입니다. 155면.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들을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서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주로 한평생 단편 소설만 많이 쓴 그런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중에 다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추리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그렇게 아주 즐겁게 읽고 또 두고두고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5,000명을 먹였죠. 병자를 살렸죠. 죽은 자를 살렸죠. 또 문둥병을 고쳤죠. 장님의 눈을 뜨게 했죠.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한 그 사람들, 그 후속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바로 그런 생각을 추리해서 그런 하나의 소설을 만들었는데 다시 오신 예수, 잠깐 세상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동안 어떤 결과를 이루었나 궁금해서 살펴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딱 와서 보았더니 한 곳에 가니까 아주 길거리에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만취돼가지고 비틀거리며 쓰러져 있고 또 여러 사람과 시비를 벌이면서 아주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옛날에 장님이 됐을 때 내가 눈뜨기 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고 어깨를 탁 치니까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더니 예수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내가 눈 감고 살다가 눈 뜬 다음에 어떻게 살았나 보고 궁금해서 세상에 잠깐 다시 왔다 말씀하셨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로 나면서부터 장님이 돼서 깜깜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그래서 연명하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했습니다만은 그건 순간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았더니 내가 눈 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에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못되더만요. 못된 세상이더만요.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말이 안 돼. 그래서 화가 나서 술을 먹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어두운 세상 살지 말고 밝게 살아보라고 눈을 떠주 했더니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냐. 조금 더 가시다가 보니까 아주 못된 깡패 두목이 있어요. 깡패 쫄개들을 거느리고 얼마나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깡패 두목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다시 깡패 두목이 됐냐 하고 했더니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요. 그래서 버림받았고 저는 길거리에서 앉아서 얻어먹었습니다. 그저 손만 내밀면 지나가는 사람이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연명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건강한 몸을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마는 그게 참 이상하더만요. 앉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살았는데 내 발로 걸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제 내가 벌어먹어야 되는데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미천도 없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깡패 두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었더니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됐냐 서글픈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번에는 아주 길거리에 서서 호객을 하고 있는 창녀를 만나세요. 만나자마자 알아보고 예수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사나 보려고 왔다. 예수님 제가 본래 창녀였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창녀 출신이라고 누가 결혼을 해줍니까? 사랑을 해줍니까? 심지어는 부엌에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더러운 손으로 밥그릇을 만지지 마라.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이래저래 다시 창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딸로 깨끗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었는데 어쩌다가 다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 고쳐주었습니다. 일시에 문둥병자 10명 고쳤는데 가다가 나은 것을 알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했겠지만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사례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 서글픈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난 꼭 생각해 봅니다. 틀림없이 술집에 있었을 거예요. 파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얘기 하나 할까요? 꼭 이혼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뜻대로 되고 뭔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5,000명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 그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며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 참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딱 나와서 웬 무리들이냐 쇠소란이냐 하고 호령을 하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을 앞세우고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 여기 왔다가 이 6월절에 왔다가 퍼레이드 좀 하는데 그냥 눈 감아주세요, 이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무슨 소리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니? 만왕의 왕입니다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그렇다면 그 호산나 만세 소리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것은 뭘 바랬던 겁니까? 너무 서글픕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딱 몇 마디로 말씀해 줍니다. 슬픈 말씀입니다. 66절에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더라. 67절 더 서글픈 말씀입니다.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눈물겨울 말씀입니다. 6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고독한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3년 동안 그 많은 역사가 이루는데 이제 다 떠나가고 얼마 안 되는 12사람을 앞에 놓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주 절절한 실존적 고독이 여기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더더욱 슬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매를 맞으며 쓰러집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습니다. 로마 군병은 무자비하게 내려칩니다. 이때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면 12제자의 하나라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몬 베드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몇 마디 동정을 했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슬픈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고난주간에 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까? 모두가 왜 예수를 버렸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고 예수가 가신 목적을 같이 간 게 아니에요. 예수는 수단이고 내가 목적이요. 내 욕망, 내 세속적인 욕망, 희속적인 출세, 물질, 세상의 번영과 자유, 평등,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날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들을 수 없었고 보았지만 볼 수 없었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다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걸리면 누구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니,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의 그 영광, 그 능력, 그 생명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깊은 말씀이 옵시다.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네 고백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느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본문의 요한복음 6장에 와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귀한 고백이지만 이건 주님의 은혜로 교회의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을 대신했습니다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제 속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말리지 않습니까? 많이 화지 않습니까? 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불결한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어떤데? 지금 곧 이 유대나라 왕이 될 시간인데 불손하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많이 합니다. 아마도 이랬을지도 몰라요. 만일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내가 지지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충성을 모르십니까? 라고 장담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사탄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단호함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 다 버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떠나갈 것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기회를 타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에 계시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마타조의 아이오니온 에케이스, 이 헬라 말은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케이스라는 말은 해부동사입니다.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레마타조의 아이오니온, 영생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으로 향하는 말씀. 여기서 말씀이라 레마타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할 때 그 일반적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하는 말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생지향적인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샘이 돼서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영생의 말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초점을 분명히 하십시다. 포커스가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첫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둘째는 초점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목적을 지향하는 최선의 노력이 있으면서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나요? 둘 중에 하나 버려야죠. 간단합니다. 진리를 찾으려면 거짓을 버려야 돼요. 생명을 찾으려면 허망한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려야 찾는 게 아니라 찾음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는다는 말은 곧 순종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고 순종하고 이제 알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나 얻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일생 강도로 살았고 일생 잘못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자체가 은총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그 순간에 주여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딱 한마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두 마디면 족합니다. 그렇게 많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참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을 너무 많이 보겠다고 성경 많이 보다가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많아요. 요점을 알아야지. 공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요점을 알아야죠. 이 책에 말하는 요점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초점을 맞춰야죠. 여러분,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거기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에게 자유가 있고 그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생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영생의 말씀을 지향하고 오직 영생만 초점으로 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68장 8절서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줄 믿고 알았습니다.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믿었더니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부합하고 영생을 받아들인 그 생명으로 살다. 예수님은 한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말이, 이것도 레마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요새 혼란합니다. 많은 정말 절망적인 소식만 들려옵니다. 싹 걷어버리고
영생의 말씀 지향적으로 이 속에서 영생의 말씀을 들어요. 영생 지향적 신앙으로 믿음을 정리해요. 그러면 이 모든 사건 속에서도 가까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기도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